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경배하기 위해 국내의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복되십니다. 약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의 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육으로 볼 때는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그 당시 참된 것을 소망하던 이들은 멀리 타국에서도 양들을 지키는 빈들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은 별의 인도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아기 예수님께 나아왔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지요. 또한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했던 안나 여 선지자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같은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신 분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요. 안나는 수십 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귀히 여김받는 자도 부나 명예 등 많은 것을 누리고 취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참된 것, 곧 영적인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리라 한 분, 곧 구세주로 오실 분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선하기에, 그 마음이 참된 의를 쫓기에 썩어지고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기에 천사를 통해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감동으로 임하였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요. 또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밝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진리로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람이었다가 전도를 받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한 마음, 그래도 양심을 쫓는 마음, 또 아니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심히 가난해져서 무언가 한 줄기 빛이라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까? 여러분들 분명 선한 마음이나 또 구원받을 만한 좋은 중심들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하였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 마음의 간절한 메시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이제까지 쌓여 있었던 고통도 또 세상에서 힘들고 찢겼던 그들의 가난과 힘듦도 다 녹아내리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된 것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이러한 소망인데 마음 안에 비진리로 세상에 탐욕으로 가득한 이들은 아무리 소망된 소식을 전하여도 외면하고 받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참된 것을 소망하기에 이 복된 성탄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연말 연시 연인과 가족과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었고 기독교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날로 보내는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면 그냥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탄생의 기쁨, 그리고 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을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365일은 항상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마는 특별히 성탄절에 있는 12월을 맞으면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지? 또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을 때면 특별히 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깊이 새기고 마음 중심에 담는다면 우리의 일련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성탄의 영적인 의미, 또 마음에 한가득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지 그렇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유럽 교회 중에는 성탄절에 아예 문을 닫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왜 닫냐면 너무 휴가들을 많이 가고 연말에 휴가를 많이 가고 아예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 이런 날은 더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데 그래도 명함만 있는 크리스찬이어도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교인이라 한다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해도 주님으로 인한 참 소망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할 때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이 능력이 되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며 온 마음 다해 그날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의 행복이 기쁨이 내 마음 가득하면요. 그걸로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소망이 진정 내 마음에 가득하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라고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과 소망으로 온전히 임하였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힘차게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영원한 천국, 가장 아름다운 곳에 꼭 이르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성탄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이들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부와 명예 등 자신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소망, 곧 육적인 소망이 아닌 영적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실, 육의 것만 보고 집중해서는 안 되며 영의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구세주가 오셨음을 깨닫고 알았던 목자들과 또한 동방박사들, 이러한 이들처럼 여러분도 영의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간도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셨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큰 영광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있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축복 아닙니까?
뭐 요즘 현 세대에는 우리 현 사회 각 나라들에는 이 신분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하면요. 이 양반과 죄송합니다. 쌍놈이라고 하는 하인과의 그 격차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요. 하인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일을 잘 못한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다른 죄목을 예를 들어 주인에게 불순종했다. 이렇게 해서 죽여도 때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인은 노예 취급을 하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보다 더한 죄인. 이 죄인은 사망,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노임받고 이거는 신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종에서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참자녀를 얻으시게 되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생들은 구원의 도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참된 소망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이 모든 소망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면 이 성탄의 행복, 또 부활절의 그 행복은 더해집니다. 저도요, 올해 이 성탄에는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볼 때, 내가 매년마다 성탄의 행복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더 행복하구나, 더 기쁘구나. 왜 그럴까? 뭔가 특별히 막 좋은 육의 일들이 새롭게 좋은 일들이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서 오는 이 행복과 마음 가득 채워지는 평안함.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올해는 더 행복하고 기쁘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질수록 성탄의 기쁨도 부활절의 행복도 감사도 더 커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기쁨으로 임하였으면 참 좋겠고요. 또 새해를 맞는 이날도 우리가 그냥 그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 꿈을 꾸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평안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더 행복이 소망이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임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으로 임하였는지 이 말씀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한가득 행복으로 참된 소망으로 임하시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성탄절은 25일로 끝났어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이 성탄 행복과 기쁨은 25일이 지나 새해가 되어도 넘치도록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된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주신 첫 번째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가장 큰 소망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 명예, 권세를 누리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도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만족 없이 살아가는 이유. 저 사람은 분명 부유하고 권세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참된 행복이 아니라, 왜 그런 말 하죠? 누리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이 누리고 가졌는데 더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마약이나 이런 것들 중독되는 그런 재벌가의 자녀들도 보게 되어지고, 자기 삶을 끊었는데 그런 저 사람은 부유하잖아, 권세 있잖아 라고 다른 사람들은 참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그는 삶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다 말하는 사람들 세상엔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부족할 때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며 행복한가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러니 무언가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 더 갖고자 하고 더 얻고자 하고, 이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빈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영이 활동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 할지라도 사람은 짐승과 다른, 짐승은 혼의 존재이지만 사람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기 까닭에 그 영이 갈급하기에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무언가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이 살아나서 영이 충만하면 어떠합니까? 혹여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혹여 세상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지금 육의 삶이 조금은 염려 근심이 있더라도 내 마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영혼의 생명,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육적으로는 조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넘치거든요. 왜요? 마음 안에 생명이 있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육의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8절 전반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지요. 죄의 담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질병과 사고, 미움과 다툼, 슬픔과 외로움 등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혹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삶의 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내세가 있으면 어떡하지? 삶이 끝나고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불안감에 이 세상을 더 즐기려고 하거나, 아니야, 내세는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 그냥 이 땅의 삶이 다야 라고 눈 가리고 또 마음 안의 음성, 마음 안의 그런 불안감을 덮기 위해 더 마시고 취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지요.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곧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빛을 찾아 쉼없이 헤매지만 그 어디에도 불빛이 보이지 않으므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와주셔서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와 슬픔,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짐승의 구위에 누이셨고 영혼들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지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갖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셨던 인생들의 손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헐어짐으로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의 종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소망을 만끽하시며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에게 열심히 전함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참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곧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거울 보는 것이 싫어진다고 합니다. 한 해가 다르게 주름도 많아지고 흰머리로 늘어나는 등 자꾸만 세월의 흔적이 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늙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지요. 늙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영이 죽음으로써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수명이 다하면 그 몸도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아담뿐 아니라 죄성을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변질되는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이런저런 질병이나 사고, 노화로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려고 온갖 약을 찾아 먹어보고 발달된 의학에 의존해 보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을 당하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죄도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없으셨기에 사망에 매이실 수 없었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주님을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사망이 우리 영혼을 주관할 수 없게 되고 설령 수명이 다하여 육의 죽음을 맞더라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정녕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이 세상에 속한 육의 것들과 죄악된 것들, 곧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들을 부지런히 벗어버리는 수고를 심게 됩니다. 이처럼 수고하여 심은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지요. 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된다고요? 썩을 것을 심어야 영원한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첫 번째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으며 어찌하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니 구원의 소망이 더욱 충만하지요. 또 부활의 소망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안일해진 신앙,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들에게는 점점점 부활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소망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아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과 기쁨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쉼 없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늙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대부분 세상의 여러분 또래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 더 훨씬 젊어 보이실걸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 나이로 안 보여요 하고 칭찬받으실걸요. 이제 뭐 청년들이야 그냥 항상 젊을 때니까 모르지만 이제 중년쯤 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남성도님들도 그러세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 육으로 이 몸도 늙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우리가 20대 같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강건함도 젊음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이 땅에서 육의 죽음을 보고 먼저 천국에 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말씀하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다시 말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라도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러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무수히 보셨습니다. 이미 죽어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은 사람이 기도를 받고 호흡이 돌아와 살아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퇴화되었거나 중한 화상이나 질병으로 완전히 파괴된 신체 조직들이 새롭게 소생되는 것도 보셨지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어 한 줌의 흙이 된 육체라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 성탄을 맞아 우리 주님은 분명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셨으며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
아름답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를 더 뜨겁게 소망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혹여 중년 이상의 성도님들, 아유, 나도 나이가 먹고 거울 보기 싫어요. 또 그런 말씀하시죠. 사진 찍기 싫어요.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육의 몸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 육의 법칙에 따라 늙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건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또 육의 한계에 있기 까닭에, 일 하늘에 살기 까닭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여러분 슬픔으로 갖지 마시고요.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시지, 이걸 굉장히 이렇게 슬퍼하시는 여성도님들, 내가 또 자녀를 보고, 야, 자녀는 저렇게 피부가 곱고 예쁜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슬퍼하시는 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천국 갔을 때 33세로 돌아가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니 이제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소망 갖고 계획하며 또 내년 2026년을 열심히 살아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33세로 누구나 돌아가기는 하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땅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은 달라지니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 더 크고 아름다운 나의 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소망의 생각으로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참된 소망 세 번째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도 들림받고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연회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여자분들은 멋지고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지요. 저는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해요. 제가 10년 찬양사역 하면서 그 당시는 찬양 인도자 드레스, 지금도 찬양 인도자들이 드레스를 입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찬양 인도할 때는요, 이렇게 치마도 많이 퍼지는 그런 드레스 입고 찬양 인도하다가 점점점 이제 좀 더 심플한 것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하도 드레스를 많이 입어가지고 10년을 입어봤거든요. 한 주에 2번씩 금요철야와 주일 준비 찬양, 저녁 예배 준비 찬양까지 제가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화요 찬양 예배 인도도 했으니까. 그 드레스를 하도 많이 입어서 저는 이러한 꿈이 없어요. 야, 멋진 드레스를 입고 좀 이렇게 예쁘게 결혼을 안 하더라도 결혼 사진이라도 찍어봤으면 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여자분들 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결혼에는 어떤 꿈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 결혼식에 하얀 순백 드레스는 입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나는 이러한 것도 다 해봤구나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 또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겠고 또 결혼을 나는 옛날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하시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더 충만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의 신부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은 예쁜 꽃과 보석들로 장식되어 찬란하게 반짝이고 또 이 건물의 천장에는 멋진 샹드리에가 빛을 발합니다. 또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결혼식장 꿈꿀 수 있겠죠. 또 신부의 새하얀 드레스는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리고 몇 걸음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늠름한 신랑이 따스한 표정으로 신부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에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영혼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육적으로 그러한 결혼식장을 꿈꿔보아도 상상해도 참
행복한데, 그런데 상상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랑하는 신랑 주님을 만나고 또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7년 혼인잔치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인간 경작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특별한 날이며 주님과 구원받은 영혼들의 7년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무수한 천군과 천사, 천국 백성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호련히 변화되어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처음 뵐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지금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신랑이신 주님을 뵙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상하고 지쳤던 마음은 따스한 햇볕에 눈이 녹듯 녹아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를 너무나도 황홀한 혼인잔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리웠던 믿음의 선진들, 이 땅에서 함께 충성하며 신앙생활한 성도들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어집니다. 그 후 천년왕국 백보자 대심판이 있은 후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과 상급에 따라 예비해 주신 처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처소의 곳곳에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 내 처소는 백보자 대심판 후에 내 집에 들어가요. 천국 집에. 자, 천국 집에 들어갑니다. 천사들이 다 안내해 주죠. 천국에서 내 집을 어떻게 찾아가나요? 천사들이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그 입구, 정문도 있고 크고 넓은 천국 처소를 내게 주어졌다면 그냥 1천층, 2천층에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정원도 있고 이 정문부터 너무 크고 화려한 이러한 곳으로 천사가 나를 안내합니다. 그 문을 보고 정말 내 집이 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집.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무슨 왕족만이 아니라 백작 이렇게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이들의 집도 성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백성 더더욱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죄악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충성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크고 넓은 집을 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내 집이 3천층 이상 새 예루살렘에 주어지면 정원도 있고 정문부터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본집 여러분들의 집부터 볼까요? 아니면 정원부터 볼까요? 각자 알아서 천사들이 인도합니다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부터 보여주겠죠. 가장 또 상징적인 것부터 보여주겠죠. 안내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집 내부를 살핍니다. 정원을 봅니다. 정원 곳곳에 꾸며놓으신 곳들, 장소 하나하나가 이 땅에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나 저거 가졌으면 좋은데 저거 해보면 좋겠는데 했는데 주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 내가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릴 수 없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었지만 포기한 것들. 할 수 있었지만 내려놓은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취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듯 장식해 놓으시고 내게 주신 그러한 공간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천국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껏 운동할 수도 있고 또 영원토록 하는데, 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천국 가면 악기도 배워서, 얼마나 악기도 다양하게 많아요. 악기도 배우고 악기도 다양하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이렇게 충성하고 사역했던, 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합주도 하는 거죠. 영원토록 사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이번에는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가서 플룻 연주하라고 배우자고 하고, 각자 배웠다가 천사통에서 배우면 되거든요. 또 배웠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주하고 합주하고 맞춰보고, 이때 맞출 때는요 어렵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죠. 너무나 쉽게 맞춰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만들었으니 또 사랑하는 이들 함께, 또 그 외에 연주하는 이들 말고도 사랑하는 이들 초대해서 또 연주회도 할 수 있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집에 운동시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약속을 정해서 우리 어느 날은 뭐 골프 대회를 하고 테니스 대회를 하고 승마 대회를 하고, 꼭 대회가 아니어도 함께 그와 같은 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된 내 집에 이러한 장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았기에 보상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정확합니다. 손해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그대로 주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성탄의 행복,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온전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영혼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처소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하여도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는 천국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현재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는지요? 잠시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이 모든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실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한 상급도 마음의 할례도 이루지 못했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낙원에만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천국 처소. 낙원에만 들어가면 상급도 없어요. 내 집도 개인 집도 없어요. 그냥 다 함께 누리는 공간에서 그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설물들을 누리는 거지요.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으면 내가 또 기다렸다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천국이 좁고 그러한 시설물들이 작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넓은 천국이지만 내 소유와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고, 내 집이 크고 넓고 웅장한 이 성과 같은 곳을 소유했느냐, 그냥 단층 집을 소유했느냐는 큰 차이죠. 영원토록 살아서 더 이상 재산을 늘릴 수도 없는데, 이 땅에 주어진 인간 경작의 시간이 기회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순간과 지금 이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곡식들을 바삐 거두어 들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중요한 때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이지요. 이러한 부름에 응하여 죄와 싸우며 성결을 향해 나아가고 생명 다해 충성해 나가는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예루살렘으로 이끌지 않으시겠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처럼 귀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몹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이 곧 여러분의 집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였어요. 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이제 맨날 며칠에 언제 오신다, 언제쯤, 날짜는 아니지만 언제쯤 오신다라고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할까요? 집안 단장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곳곳을 둘러보고 자기의 모습은 흐트러져 있지 않는지 거울에 비춰 꼼꼼히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집 앞이나 큰 길 앞까지 나가 서성이며 기다리던 손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만을 기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온통 그 손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곧 오실 주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기대되고 기쁨이 넘치시는지요? 아니면 나는 아직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거나 주님 맞을 생각도 마음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살아서나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 먼저 죽음을 맞이했어도 주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 모두는 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사모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년 뒤에 주님 오십니다 하면 1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1년 뒤에 오신다는 것부터도 안 믿어질걸요. 그러니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맨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성경 곳곳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내가 언제 도적질하러 집에 방문할게요 알려주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들이닥치는데 항상 집을 안전하게 해놓고 문도 잘 잠그고 해놓은 사람은 갑자기 들이닥친 이 도적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으면 도적을 맞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지 시간이 많다 하여 아니면 언제 오신다라고 알려줘야 깨어있고 준비 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거 알려주신다 하지도 않으셨지만 안다 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모른다 하여 준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시간이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오늘은 그냥 내 뜻대로 살자 한다면 그에게는 신부 단장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녕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담대히 고백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당당히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